오늘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실제로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요 몇 주 계속해서 주일 말씀을 통해서 다시 고기를 잡으러 간 제자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여러 성경 구절을 통해서 마치 분석하듯이 자세하게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자세하게 볼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까지 말씀을 한 구절 구절 보면서 분석할 필요가 있을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냥 그것 딱 하나만 알고 예수님을 영접만 하면 되는 거구나.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만 알고 신앙생활을 하면 되지 않을까? 뭐하러 이렇게까지 왜 하필 나다나엘, 도마, 베드로가 같이 있고 이들은 어떠했고 이들의 신앙은 어떠했고 왜 고기를 잡으러 갔을까?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할 필요가 있을까?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문득 성경을 보면서 여러 성경 구절을 살펴보고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 저렇게 하셨을까? 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반드시 이렇게 성경을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마치 이거랑 똑같아요. 우리가 선풍기가 있습니다. 이 선풍기를 우리가 작동을 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무엇을 먼저 봐야 하죠? 선풍기의 설명서를 봐야 합니다. 즉, 선풍기의 설계도를 꼼꼼히 정확하게 분명하게 바르게 봐야지 이 선풍기를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사람의 설명서입니다. 즉, 우리의 설명서이고 나의 설계도입니다. 우리가 선풍기를 작동시키기 위해서 혹은 선풍기가 고장이 나서 설명서를 대충 봤어요. 그리고 그 대충 본 대로, 즉 바르게 보지 않고 내 생각대로 그 설명서를 보고 선풍기를 고치려고 하면 오히려 더 망가집니다. 우리가 성경을 자세하게, 정확하게, 바르게 봐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사람의 설명서이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사람을, 표현이 좀 이상할 수 있는데 우리가 나를 잘 사용하기 위해서, 바르게 사용하기 위해서 반드시 성경을 봐야 하고 또 더 정확하게 바르게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조금 더 다르게 설명을 해볼게요. 좀 표현이 이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용해야 합니다. 사용한다는 표현이 조금 어색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좀 비유를 들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잘 사용해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용법인 이 성경을 정확하게 바르게 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설명서를, 이 설계도를 정성 들여서 매일매일 그렇게 봐봤자 바르게 보지 못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혹은 나를, 인간을 잘못 사용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자세하게, 정성 들여서 마음을 다해서 정성껏, 그게 아니라 바르게, 분명하게, 정확하게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요 몇 주간
주일 설교, 또 수요 예배까지 포함해서 계속해서 왜 제자들은 고기를 잡으러 갔을까에 대해서 하나하나 꼼꼼히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 그 목적성을 여러분들이 우리가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조금 더 단순하게 얘기하면 적어도 나에게 관심이 있다면 성경을 바르게 정확하게 봐야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은 왜 물고기를 잡으러 갈 수밖에 없었을까? 우리가 요한복음 21장 1절인가요? 1절에서 3절 보면은 거기에 제자들이 나타납니다. 물고기를 잡으러 간 제자들이죠. 근데 그 중에서 세 제자의 이름이 언급이 되죠. 나다나엘, 베드로, 그리고 도마. 이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했던 자들입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나다나엘과 도마와 다르게 기적을 체험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했던 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모두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후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물고기를 잡는 어부의 생활로 돌아갔습니다. 결국엔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삶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지난 3주 동안 나눴던 말씀을 요약한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조금 더 근본적인 차원에서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왜 그들은 다시 고기를 잡으러 갈 수밖에 없었을까? 더 나아가서 잡으러 갈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했을까? 도대체 그러니까 고기를 잡으러 간 것은 그거는 결과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고기를 다시 잡으러 가게끔 인도한 그 근본적인 원인인 그 마음, 즉 신령, 그 상태가 어떠했나에 대해서 오늘 함께 다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아멘. 자, 말씀을 보여주시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요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입니까? 한번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단어가 무엇입니까? 하나를 꽂자면은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네, 아마 답을 다 주신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가장 중요한 단어는 바로 그 후입니다. 그 후. 본문의 말씀이 즉 21장의 전체의 말씀의 시작이 이 그 후로 시작합니다. 그 후는 그러니까 21장 1절의 말씀은 지시하는 그게 그 사건일 수도 있고 그 말씀일 수도 있죠. 그 말씀을 전제로 결과물이 바로 21장이라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가 무엇일까요? 그 사건이 무엇일까요? 그 말씀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20장입니다. 20장. 20장의 사건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에게 찾아온 사건입니다. 이 20장의 사건을 하나로 요약하면 바로 29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제자들을 찾아온 부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한 제자들의 마음을 대표적으로 표현한 모습이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요 말씀이 뭐냐면은 요 말씀이 20장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에게 찾아온 그 사건입니다.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한 그 제자들의 심령 상태를 가시적으로 보여준 게 오늘 본문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요게 뭐냐면 바로 내가 본 믿음을 가진 제자들의 심령 상태라는 것이죠. 어떤 믿음이라고요? 내가 본 믿음. 즉 내가 봄으로써 형성된 믿음, 그 심령의 상태를 가진 것이 바로 요한복음 20장, 더 나아가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한 제자들의 모습이고, 이것의 결과물이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고기를 잡으러 갈 수밖에 없는 제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로서 논리적으로 봐야 하지, 그쵸? 맹목적인 믿음으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성경을 이렇게 기록하셨고 이렇게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러니까 그 제자들은 자신이 보고 듣고 행함으로 만들어낸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고기로 잡으러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본 믿음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무너진다는 것은 그냥 탑이 무너지는 듯이 끝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믿지 못하도록 더 깊은 구렁텅이에 빠지게 하는 사탄의 전략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내가 본 믿음의 근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 내가 본 믿음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 성경에서 최초의 공동체 혹은 최초의 부부라고 할 수 있고 또 최초의 연합,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그 사건이 뭐가 있을까요? 바로 아담과 하와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완전히 다른 인격체끼리 하나가 된 사건을 꼽자면 바로 아담과 하와일 것입니다. 이것은 최초의 공동체이고 최초의 부부이고 연합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창세기 2장 22절에서 2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저는 혹시나 나중에 제가 결혼 주례를 만약 쓴다면은 저는 항상 이 말씀을 가지고 할 거예요.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현대식으로 비유를 하자면 최초의 결혼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시고 아담에게 이끌어 오셔서 결혼식을 이제 진행을 하십니다. 주례자가 하나님이시겠죠. 그리고 두 남녀에게 하나 되게 이제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후에 아담의 고백을 보면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사랑을 하와에게 고백합니다.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는 나고 내가 너다. 우리는 하나야. 그러니까 최초의 부부가 하는 가장 아름다운 고백인 거죠. 그렇죠? 근데 이랬던 부부의 모습이 이제 반전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자, 창세기 3장 1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자,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은 아담에게 그 일에 대해서 이제 물으십니다. 야, 누가 너에게 선악과를 줬니?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보여주세요.
자, 이 질문을 봤을 때 하나님은 아담에게 정확하게 무엇을 물어보는 것일까요? 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이 물음에 대한 답을 다 알고 계시는 거죠. 근데 정확하게 그런 하나님이 아담에게 지금 정확하게 이 질문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물어보시려고 하는 질문이 무엇일까요? 각자 마음속에 한번 대답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 가지 답을 생각하셨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은 단순히 선악과를 먹은 어떤 객관적인 원인을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선악과를 하와가 나에게 주셔서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객관적인 사실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더 근본적인 원인. 지금 선악과를 먹은 심령의 상태, 즉 하나님을 떠난 죄인된 상태. 창세기 2장 7절의 관점에서 보면 네가 지금 흙이 된 상태, 조금 더 과격하게 얘기하면 너 지금 지옥이 된 상태, 그 지옥의 원인을 물어보시는 거죠. 누가 너 지금 지옥으로 이끌었니? 지옥의 상태로 변화시켰니? 즉 그 원인에,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을 받은 아담이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창세기 3장 1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그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자, 이러한 질문에 지옥의 원인, 원죄의 원인, 죄의 원인을 물어보시는 하나님의 그 질문에 아담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그 여자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원죄의 원인이 여자에게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창세기 2장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천국의 원인은 당신이에요. 우리가 천국입니다. 당신이 나고 내가 당신입니다. 우리 하나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할 수 있는 귀하고 귀한 사랑의 고백을 했던 이 아담이 3장을 지나서 본문에서는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최악의 고백으로 하는 아담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그럼 이 두 모습 중에 진짜 아담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더 나아가서 이 두 부부의 모습 중에 진짜 부부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어떤 모습일까요? 어떤 게 진짜 부부의 모습일까요?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면 아담의 본 모습은, 즉 부부의 본 모습은 더 나아가서 다른 인격체끼리 모인 그 공동체의 진짜 모습은 창세기 3장 12절, 3장 12절입니다. 그 모습이 뭐냐면 바로 우리예요, 우리. 그 모습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게 바로 결혼하는 부부의 모습입니다. 그렇더라고요. 저도 결혼해보니까. 아마 선배님들은 다 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부부는 서로 잘 맞아서, 서로 뭔가 맞는 것 같아서 결혼할 때, 연애할 때는 아무리 옆에서 얘기해도 들리지가 않았어요, 저는. 정말 사랑해서 결혼했고. 근데 그 콩깍지가 하나씩 벗겨질 때마다 말씀이 더 잘 들리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부는 원수지간이 결혼한 거지 서로가 잘 맞아서 결혼한 게 절대 아닙니다. 애초에 그렇게 시작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이렇게 얘기해도 우리 청년들 나중에 결혼할 때는 이거 싹 다 잊어먹습니다. 괜찮아요. 그게 하나님의 설계예요. 그렇게 서로 속아서 결혼시키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찾게끔 하는 게 결혼이라는 것에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설계라는 것이죠. 보세요. 3장 12절에 이 모습이 진짜 현대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부부의 진짜 모습이에요. 자, 자꾸 부부 쪽으로 가는데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자, 그래서 그러면 창세기 2장과 3장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아담이, 이 부부의 모습이, 이 공동체의 모습이 변화가 된 걸까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3장 6절을 볼게요. 창세기 3장 6절. 시작. 그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음지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 나무를 내가 보았더니 어떻게 보여요? 맛있어 보입니다. 내가 보았더니. 즉, 나의 능력으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믿게 된 것이죠. 우리가 지난 2주 전에 제가 설교했을 때 나눴듯이 선악과 열매를 본 것이 아니에요. 그 열매의 원인이 나무를 본 것이죠. 아무리 원인이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더라도 내가 보면 망합니다. 아무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계시록 20장 11절 말씀처럼 내 심령의 문을 계속 두드리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내가 들으려고 하고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은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자기가 본 죄를, 즉 내가 본 그 죄를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장 1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여기까지. 너의 벗었음을 네게 누가 알렸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며 즉 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중심 시각이 외모 시각으로 바뀌게 된 원인을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 내가 보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2장 7절에서 생기가 들어와서 생명이 된, 즉 하나님이 주인 되신 그 신령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았던 아담이 3장을 지나고 나서, 즉 하나님과 분리되고 난 이후에 시각이 나의 시각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즉 내가 본 믿음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렇듯 내가 보고 듣고 행하는 것으로 믿는 믿음은 곧 원죄의 결과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심령이 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나의 능력으로 믿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본 믿음은 그냥 잘못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무너뜨리고 나와 함께 하려고 하는 하나님을 무너뜨리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아무리 귀한 진주라도 돼지에게 주면은 돼지가 그것을 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핍박을 하게 됩니다. 즉, 내가 하나님을 내가 본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면은 그냥 그러고 나서 끝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나만 망하는 것도 아니고 그 자체가 하나님조차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원리가 그랬습니다. 원리가. 자, 창세기 3장 1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그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사실 이 말씀을 보면은 더 무섭습니다. 더 아담이 더 무서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죄의 원인을 아담은 지금 누구로 얘기를 하고 있죠? 여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여자의 원인을 지금 누구로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원죄의 원인, 즉 지옥의 원인을 얘기하고 있는데 아담은 그 지옥, 원죄의 원인을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원죄의 원인을 하나님으로 돌리고 있는 아담의 모습을
즉 그 심령의 상태를 지금 외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3장 12절입니다. 하와와 아담이 원수지간이 된 것을 넘어서 이제 근본적으로 누구와 원수가 된 사이입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가 된 잘못된 관계성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잘못된 관계성의 원인이 무엇이라고요? 내가 본 믿음. 내가 봄으로써 내 생각대로, 내 느낌대로, 내 감정대로 만들어낸 그 예수님,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한 성경관의 그러한 심령의 상태가 만들어낸 것이 지금의 하나님과 아담의 원수지간, 잘못된 관계성이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을 떠난 원수가 된 관계, 나의 심령 상태에서 만들어진 바로 믿음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바로 다시 고기를 잡으러 간 제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3불밖에 없어요. 3불. 정말 저를 비롯해서 실질적으로 3불을 해야 합니다. 의도적으로 해야 돼요. 3불을. 말하고 싶을 때 참고, 보고 싶을 때 보지 않고, 뭔가 행하고 싶을 때 하지 말고. 지금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종말의 시대예요. 이제 그거를 적극적으로 의도적으로 해야 합니다. 근데 그냥 참으면, 그냥 3불하면 종교적 고행이 돼요. 근데 종교적 고행과 종교적 산불과 우리의 산불, 성경에서 말하는 산불의 다른 점이 뭐냐면 하나님을 전제로 산불을 한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을 전제로 나를 포기하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20장 2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너는 나를 보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보는 믿음이 아니라, 내가 본 믿음이 아니라 내가 보지 못하고 믿어지는 믿음.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하느냐?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성경에서 구원을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몇 안 되는 말씀 중에 하나이고 특별히 여기에는 진실로 진실로가 붙여 있습니다. 엄청나게 강조를 하시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한다. 성령은 우리가 알다시피 곧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즉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근데 반드시 전제가 뭐가 있어야 되냐면 물이 있어야 돼요. 물. 반드시 물이 있어야 합니다. 이 물이 무엇일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다 설명드릴 수는 없겠지만은 침례 요한의 의미를 잘 연결시켜 보면서 침례 요한이 행한 물침례, 즉 물은 완전한 육체의 부인, 즉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뭐를 위해서? 성령을 위해서, 성령 침례를 위해서.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산불입니다. 종교에서 말하는 산불은 이 성령에 빠져 있어요. 거기는 굳이 얘기하면 물밖에 없습니다. 그거의 결과물이 뭘까요? 7 귀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를 부인하는 모험을 해야 돼요. 도전을 해야 돼요. 지금 생각해 보세요. 내 주위에 내가 지금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에 방해되는 요소들이 분명하게 있을 것입니다. 다시 그냥 만만하니까 제가 비교를 하자면 우리 학생의 청년들에게는 거의 핸드폰일 거예요. 제가 수도 없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거 어떻게든 없애는 걸로 해라.
해야 된다. 지금 그런 것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그러니까 조금 더 말씀드리면 수요 예배 오셔야 됩니다. 오셔야 하고 기도에도 오셔야 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걸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들의 환경과 상황을 전제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거 생각하면, 그거 고려하면 아무도 못 오고 아무도 못 합니다. 근데 그거 이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고 도전을 해야 하는 시대가 지금이에요. 얼마나 종말이 다가왔는지 지난번에 진지하게 여러 가지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또 세상의 어떤 현상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그 시대입니다. 내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부인을 해야 해요. 근데 그 부인이 뭐냐면은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옳다고 여기고 있는 거. 내가 지금 거의 맞다고 여기고 있는 거. 그거를 하나님을 의지하며 포기해야 합니다. 지금 말하는 그럼 저는 잘하고 있느냐?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그게 맞기 때문에, 성경의 관점에서. 그러면 어떻게 하자? 같이 하자는 거예요. 같이 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발 이걸 국한돼서 듣지 않길 바랍니다. 제한해서 듣지 않길 바라요. 그게 핸드폰뿐만 아니라 그게 나의 성격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나의 어떤 잘못된 어떤 신념일 수도 있어요. 그게 눈에 보이는 뭔가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본인이 잘 알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 의지하고 도전하며 포기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기 계신 분들 크고 작은 다소의 차이는 있겠지만 다 경험해봤잖아요. 그 경험을 실질적으로 더 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영접은 뭐냐면 곧 결혼이며 화목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영은 고유의 인격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인격체가 만나는 게 부부고 만나는 게 공동체예요. 아니, 서로 다른 인격체가 하나가 되는 게 쉽나요?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원수지간이에요. 원수지간. 우리는 서로 원수지간입니다.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들 우리는 공동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원수지간이에요. 이게 더 육적으로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심한 원수지간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진짜 부부는 무촌이잖아요. 무촌. 촌이 없잖아요. 그만큼 가깝다라는 거죠. 근데 그 세상의 관점에서 가까운 사이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완전한 제일 이 세상에서 만날 수 있는 원수지간. 근데 어떠한 정도로 원수지간? 아까 아담이 하와에게 얘기한 너 때문에 내가 지옥 갔어. 내가 너를 지옥에 보낼 수 있어. 라고 할 정도의 원수지간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러한 원수지간은 우리가 사실은 이 원수지간이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어떤 관계를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건가요? 하나님과 우리죠. 나죠. 하나님과 나는 알잖아요. 이게 어떻게 가까워요? 원수도 이런 원수도 없죠.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신 그걸 봐야 돼요. 그러면 부부가, 우리 공동체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죠?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죽으셨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더 넘어서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 부인의 딱 짊어지시는 모습. 그게 결국엔 나를 위해서인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해요? 우리도 삼부를 해야 해요. 삼불. 지금 라오스 선교부터 계속 이어져 있는 이 삼불.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진짜 의도적으로 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집에 있는 그런 하나님을 방해하는 요소들, 대표적으로 말하면 TV 같은 거 진짜 없애고 그렇게 해서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 돼요.
뭐 가정예배, 그게 가정예배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뭐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다른 방법이 될 수 있지만은, 그러니까 저는 그 시스템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을 의도적으로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부부의 모습도 똑같다는 거죠. 내가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내가 먼저 죽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다시 어떻게 해야 되느냐? 3장 12절의 모습에서 어디로 돌아가야 되느냐? 자, 다시 창세기 2장 23절. 당신이 나고 내가 당신입니다. 그 고백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창세기 2장 7절로 보면은 흙된 우리가 다시 어디로 돌아가야 되나요? 생명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뭐다? 내가 죽어야 합니다. 근데 어떻게 죽어야 되냐? 추상적으로, 관념적으로 죽는 게 아니라 진짜 해야 돼요. 실제로 해야 돼요. 실제로. 내가 내 자식에게 얘기할 것을 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내가 죽고, 내가 내 부모에게, 내 아내에게, 남편에게, 내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그게 직장이 될 수도 있고 어느 공간이 될 수도 있고, 해야 하는 말, 행동, 뭐 듣는 거,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은 과감하게 그걸 하지 않고, 아니 반대가 될 수 있어요. 오히려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도전을. 나는 하기 싫은데 해야 할 때. 근데 그게 전제가 뭐다? 반드시 성령, 물과 성령이 성령.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면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가는 거죠. 하는 거죠. 그게 삼불이라는 거예요. 삼불. 그러니까 삼불이라서 무조건 안 한다가 아니라 해야 할 때는, 그러니까 그게 뭐다? 결국엔 내가 주인된 그 심령을 하나님 때문에 버리는 것이죠. 내가 죽을 때 내가 살고 우리가 살고 누가 삽니까? 하나님이 삽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절대 고기 잡으러 가는 제자들의 심령이 되지 않길 원합니다.